할렐루야, 성경 통독 114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좋은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두로 지역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두로 왕은 다윗 왕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성전 건축한다는 것을 참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기꺼이 나무를 보내줬습니다. 솔로몬은 기쁜 마음으로 밀 2만 섬을 그들에게 보냈고 또 기름 200섬을 그들에게 늘 보내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일꾼들도 준비를 했는데 일꾼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았고 짐을 옮기는 사람 7만 명, 돌을 캐는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 3,300명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다 합해보면 18만 3,300명을 준비한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숫자의 그런 일꾼들을 잘 준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친 것이죠. 6장에서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그런 일을 정확히 시간을 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연도로 따진다면 BC 966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연도를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크기를 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길이가 30m, 넓이가 20m, 높이가 15m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큰 그런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게 BC 966년이니 그 당시에 돌과 나무와 금을 입혀서 어떤 큰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하십니다. 네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구나. 네가 앞으로 내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서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나는 너를 계속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결코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열심히 공사를 하자 성전은 외곽을 다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공사가 필요했는데 내부의 모든 그런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공사는 약 7년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장에 보면 특별한 그런 사건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공사는 7년의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그런 궁전을 짓습니다. 이것은 13년이 걸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궐이 더 좋을 리는 없는데 왜 13년이 걸렸을까요? 성전 공사는 재료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지으니까 7년으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솔로몬은 자기의 그런 궁전을 지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어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8절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즉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해서 그를 위해서도 궁궐을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은 주변의 여러 그런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혼인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외교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이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성전 가운데서 많은 기구가 필요했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후람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후람이 성전의 그런 기구들을 다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런 지시대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성전이 완공되어서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성전에 안치시킵니다. 정말로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궤가 안치될 때 그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름으로 자욱하게 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언약궤가 완치되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연설하고 또 성전 앞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게 된다면 심지어는 포로 잡혀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가뭄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죄악이 있어서 가뭄이 왔다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기근이 와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죄를 짓고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41절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14일 동안에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의 완공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그런 성전을 열심히 완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완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